네,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보통 이 강단에서 성경 본문 외에 다른 걸 잘 말하진 않는데 40주년이니까요. 짧게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40년 전 1984년 5월 30일 수도노회라는 저희 노회 안에 있는 남전도회가 뜻을 모아서 이 양평시장길에 있는 2층 상가 건물에서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이름은 현재 이름이 아니라 양평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가 됩니다. 3월에 여러분, 양평 장이스는 그 철길 건너편, 지금 가보시면 동인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그 터에 조립식으로 26평의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때 교회의 이름을 양평읍교회라고 변경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조립식을 통해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셨던 1대 목사님이 계시고, 박양수 목사님, 또 2대 김규선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표 목사님이 이제 1990년도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23년을 목회하셨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어요. 실은 그 조립식 교회에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강구하는 결과 1997년도에 이 부지를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파트도 있고 막 6차선 도로가 있지만 그때는 그냥 허벌판, 옆에는 산이요 주변은 논이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지를 사고 2004년도 합심하여 예배당을 지어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4대 목사로 드디어 이제 4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요. 자, 교회가 40년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세대로 따지면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워오셨던 분들의 세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나아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교회를 낳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40주년을 맞아서 짧은 역사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바울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서로 본받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나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공통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으로 수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낳고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10달이 차야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잊어버리셨는지. 여러분, 10달이죠? 예. 그런데 달수를 못 채우고 7개월 만에 나왔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칠삭둥이. 8개월에 나오면 팔삭둥이에요. 그만큼 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나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마치 조산을 겪은 교회처럼 그런 교회와 같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칠삭둥이 교회였고 팔삭둥이 교회였습니다. 왜요? 자,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합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것을 환상 가운데 명하시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오죠.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는 뭐냐?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 있던 바울이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봅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밝히 증거했을 때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귀부인들이 함께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불량배, 깡패를 동원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에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이때 디모데와 실루아노, 곧 실라 두 사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베레아로 내려가요.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바울은 조산한 교회와 같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과연 이 교회가 살까 죽을까를 염려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마침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이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 깜짝 놀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모에게 3주 만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연수가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규모가 자랑이 아닙니다. 모든 주변과 환경이 뒷받침된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견실하게 세워졌어요. 저는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3절, 4절, 특별히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이 교회를 기억합니다. 너희의 사랑에, 믿음에, 그리고 소망에 인내, 내가 다 기억한다. 그건 그들의 열매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교회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할 수 있어요. 왜? 겉으로 그 문제들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 좋은 교회든 안 좋은 교회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을 제일 먼저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문제가 없고 좋은 교회였으니 망정이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문제 많고 우리가 볼 때에도 야, 저게 교회냐 할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심각해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라면 저는 교회를 옮겼을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게 교회냐? 그래서 고린도 중앙교회로 가든지 고린도 제1교회로 가든지 반드시 옮겼을 거예요. 왜? 교회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비판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뭐 뒤에는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겠지만 처음 사도 바울이 인사하며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타 기관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이 교회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복된 신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 우리 교회는 이것도 고쳐야 돼, 이것도 바뀌어야 돼. 그러기 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권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 그 인정하는 고백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협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너 왜 나를 박해하냐?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조건적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한 아름다운 교회이구나.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중심에 확신 있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넓게 보면 이 온 세상의 80억의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이중 예정을 하셨어요. 선택받아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고 버림받아 지옥 갈 육이 될 사람을 예정하셨어요. 이게 이중 예정이라고 말해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 근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 섬김의 위안이 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능력 있는 복음 위에 서 있었어요. 3주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기간에 비해서 이 교회가 열매가 너무 좋았습니다. 변화가 너무 컸습니다.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멘.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평생 섬겨왔던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라는 충만한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문이 얼마나 아름답게 났는지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정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해질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만드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해요. 하지만 현대의 교회들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것을 교회 안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적극적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 적극적 사고방식, 크리스탈 처치라 그래서 유리로 정말 멋진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죠. 그 뒤를 이뤄서 그 제자인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정신과 심리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 주면서 그냥 효과를 좀 주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국판 샤머니즘이라 불러요. 미국판 기복주의.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원복음을 던져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교회라고 모였는데 다른 복음, 인본주의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면 교회는, 성도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약해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교회와 같이 돼버려요.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사사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사사시대가 나타났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럽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을까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다. 지식이죠? 또 배워야 될 하나의 지식이 아니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능력, 성령, 큰 확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지 않으면 그냥 허공의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칠삭둥이 같은 이 교회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요, 짧은 기간에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어요. 교회는 복음이 살고 복음이 성도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아,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시네? 또 예수님 부활한 거 전하시네?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또 전하시지? 다른 신선한 거 전해주면 안 되나? 아니요. 교회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으니 교회는 다른 엉뚱한 것을 팔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오신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인생의 목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건과 문제와 병과 고달픔을 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워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막연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앞으로의 40년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다른 거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죽고 복음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선포케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좋은 본을 받아 세워진 교회였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환난을 당하는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환난 안 당해도 돼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자 유대인과 여러분 불량배들로부터 바울과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 그게 뭐냐? 우리와 주를 본받은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와 주를 본받았대요. 바울과 그 전도팀, 그 바울은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자 수고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구원을 완성할까를 바라보시면서 고난 속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바로 이 두 대상에게는 본질적으로 환난이 있었고 그 환난 속에서 복음을 붙잡는 삶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본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니까 앞으로 서울에 있는 저런 교회처럼 저런 교회가 돼야지.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될 교회는 이런 곳이야.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환난을 아는 교회가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까가 아니라 그래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내가 바울과 주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진정한 성도의 본은 고난 가운데 있구나. 물론 교회가 영광도 있습니다. 풍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항상 복음을 가진 교회는 환난 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 당하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신앙생활 포기해버립니다. 왜? 본을 잘못 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배운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본받은 것을 따라서 더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은 뭡니까? 어떠한 고난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뭘 본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겠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본받아야 될 것을 본을 받았어요. 잘 되는 것만 본받은 게 아니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 그래 우리의 선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죽으심을 가셨지,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지. 여러분 이 각오를 하게 되면 하지 못할 헌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할 게 없는 거죠. 왜? 죽겠다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야, 저 교회 성도들 너무 많이 모이더라. 야, 저 교회 유명한 사람이 저 교회 다니더라. 저 교회 뭐 IMF 때, 코로나 때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아주 넉넉한 교회더라. 소문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 소문보다 진짜 중요한 소문이 뭐냐면 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래. 믿음이 좋은 교회래.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킬 때에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의 때에도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실제 삶의 경험에서 좋은 본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 가운데 가질 때 여러분, 사람 보여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은 4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느냐? 아니요. 가끔 새 가족들이 찾아와서 등록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김없이 그 새 가족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유는 간단했다고 말합니다. 왜냐? 교회 뒷뜰에, 여러분 서양의 교회들은 뒷뜰에 묘지가 있잖아요. 교인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 뒷뜰에 자, 묘자리를 다 쓰고 묘자리가 딱 4개 남았더래요. 그래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자기 묘자리를 빼앗길까 봐 오면 쫓아내고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 때문에 세워지고 존치되어져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권과 복음 안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